시간이 되어서 9월 6일 9월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찬송 29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24번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장을 찾아서 송영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 이용남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매주 안식일이 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주일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소유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온 나라가 자연의 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하여 무척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 길이 없지만 밤낮 기도로 울부짖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염병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전도하는 헌신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자리 잡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36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습니다. 드려진 예물은 속장님들을 통해서 새벽에 드리시고, 개인적으로 드리실 분들도 개인적으로 새벽에 드리시거나, 또 기회가 되시는 대로 주택에 오시게 될 경우 주택에 전사님이나 저한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덕산제일 모든 가족들과 기업과 범사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주심이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릴지라도 모든 예배 시간마다 예배 영상과 예배 순서지로 경건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을 잘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에 대한 안내를 속회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산 증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사항은 우리 속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속회 지도자 여러분들은 핸드폰 문자를 자주 확인해 주시고 전달 사항을 꼭 속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권정님 권사님, 조은희 집사님, 송수아 성도님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욥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하시는 분들 나와서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만 들어도 알겠죠. 희망이 되죠.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낮과 같은 삶의 때가 있고 밤과 같은 삶의 때가 있는데, 낮과 같은 삶, 이것은 우리가 기쁠 때, 흥할 때, 감사할 때, 이럴 때를 우리가 인생의 낮과 같은 때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인생의 밤과 같은 때가 언제냐? 그것은 어두움의 때를 말하죠. 슬픔의 때, 절망의 때, 망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때를 우리가 인생의 밤과 같은 때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낮과 같은 인생이 오기도 하고 밤과 같은 인생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과 같은 인생이 왔을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자세, 밤이 왔을 때 밤에 우리가 빠져 있지 말고, 밤의 소용돌이, 밤의 어두움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지 말고 밤을 알아야 하는, 밤을 주시는 하나님, 밤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은혜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인생의 밤과 같은 어두움의 때가 온다. 그러나 그 밤과 같은 어두운 인생의 때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밤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지, 인생의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언약을 하시고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은 어둠이 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당황합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이 왔을 때 어찌할 바 몰라서 방황하고 혼란스럽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 몇 시간을 통해서 세상 종말의 때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왜? 밤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어두움에 빠져서 어두움이 우리를 삼키고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을 뿐이지 그 어두움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모르니까 세상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둠이 왔을 때, 어둠과 같은 밤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당당하게 이기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서 머물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밤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돌아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숨으라고 하는 것,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전에 밤이 없을 때의 삶처럼 여전히 밤이 와도 나가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돌아서니까 돌아서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숨으니까 피하고 숨어야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봐도 그렇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낮과 같은 인생 중에서도 한낮의 낮, 가장 빛나는 정오에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욥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욥은 당당하게 최고의 부자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낮 중에서도 가장 한낮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리거나 도둑질당하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생일을 맞아서
축하 자리를 만들고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은 악창이라고 하는 몹쓸병에 걸려서 고통받으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마저도 뭐라고 하느냐면, 더 이상 당신 괴로워하지 말라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옆에서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던 아내가 그런 말하면서 자기를 떠나갑니다. 10자녀를 잃어버렸죠. 모든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건강을 잃어버렸죠. 아내를 잃어버렸죠. 가장 빛나고 가장 부러워하던, 가장 존경받고 가장 자랑스럽게 살던 욥이 하루아침에 이런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에 욥에게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장 자기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던 친구인 욥에게 이런 어두움의 일이 왔다는 것을 듣고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지만 사실은 욥을 정죄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느냐? 하루아침에 왜 이런 일이 오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범죄한 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을 네가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은 용서하신 분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욥은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서로 이제 논쟁을 하죠. 언쟁을 합니다. 친구들마다 욥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욥과 서로 언쟁을 벌입니다. 근데 거기에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엘리후가 이 언쟁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찾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욥에게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에 자기들과 함께, 욥과 함께 세 친구들이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는 그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는 이들의 지금의 환경, 이들이 지금 이 욥을 가운데 놓고 세 친구들이 벌이고 있는 언쟁의 환경을 확 바꾸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지금은 어떤 말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하고 있던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 신앙, 이것을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욥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 밤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이루시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밤, 그것은 세상이 알려주는 밤, 지식이 알려주는 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알려주는 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알고 있고 사람들이 알려주고 내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경험하면서 알고 있는 밤은 우리에게 절대 노래할 수 있는 밤이 아닙니다. 그런 밤은 오지 않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 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시는 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밤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는 그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고 숨으려 하는 이 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 밤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부정적인 밤, 고통스러운 밤, 우리가 피하고 숨어야 할 밤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행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거기서 이 밤에서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밤에 우리로 노래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엘리후는 이 말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언쟁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풀이하려고 합니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생의 어두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좌절과 슬픔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한 세계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며 경험시켜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서 밤중에 노래로 바뀌어지는, 밤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그랬어요.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은 다 불평, 원망, 탄식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정말 우리는 이런 일이 올 때마다 내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며 이 일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어두움의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계획을 내게 이루시려고 나도 알지 못하던 이 어둠의 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 믿음의 열조들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욥과 같이, 밤을 만나기 전 욥과 같이 모세도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살았어요. 인생에 태어나서 40까지라고 한다면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을 때죠. 가장 좋을 때를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 최강, 세계 최대의 나라인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모세는 정말 인생의 가장 한낮의 빛과 같은 삶을 살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저 광야로 내몰아칩니다.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의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빼앗기기를 싫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애굽의 왕자요, 애굽의 왕궁에서 살던 모세를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로 몰아치십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시기 위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두운 40년, 40에서 80까지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시죠? 만일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40년 광야 생활의 인생의 어두운 밤, 이 어두운 밤 때문에 모세는 새로운 모세로,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로 모세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올까?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마주치기 싫어하는, 우리가 그것이 오면은 다 고통을 받으며 피하고 숨으려 하는 이 인생의 때를, 이 어두움의 때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려 하시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임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이 왔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이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왔을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한 사람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고 자랑스러워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흰 바탕에 파란 줄이 있으면서 파란색의 육각별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자랑스러운 인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도 어렸을 때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어둠의 때가 옵니다. 다윗에게도 두 번의 어둠의 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울 왕 아래에서 도망 다닐 때의 어둠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인생의 때를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던 때에 어둠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의 이런 칼날을 피하는 일이 없고 그렇다면 그는 아마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왕,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보통의 왕처럼 살다가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둠의 때가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을 품게 합니까? 용서를 품게 합니다. 인자를 내게 합니다. 왕으로서 포용력을 가지게 합니다. 후에 나중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숨어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사울 왕에게서 피하여 다닐 때는 왕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반역했을 때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봤어요. 왕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은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 숨어 살면서 나중에 자기 신세가 탄로나게 되니까 미친 척하는 거예요.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사람들이 저 다윗이 누구냐? 100만의 대군이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장수 아니냐? 저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다. 우리 땅을 정탐하고 나중에 우리를 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러니 저 다윗을 살려주면 안 된다라고 할 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 아, 다윗이 미쳤구나. 이전의 다윗이 아니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교만, 자기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피난 생활을 마치고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을 다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6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잘나서 위대함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어 위대함이 아닙니다. 뿔난 것이 다 깎여져 버린 거예요. 남을 칠 수 있고, 남을 비방할 수 있고, 남을 비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신 거예요. 가장 위대한 왕이 되도록. 우리는 인생의 밤을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한 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거룩한 영광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인생의 어두운 밤을 내가 주는 거야. 우리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도 인생의 어두움을 만납니다. 죽음의 위기, 옥에 갇히고 굶주림을 당하고 추위에 떨고 독사에 물리고 배가 파손하고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복음의 사도 바울 사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두움은 우리가 싫어하고 피하고 숨고 도망다닐 밤이 아니라 이 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지시고 이루리 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하나님의 복된 계획임을 알려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이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람처럼, 약속의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덕산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가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일을 이루시려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줄 아는 믿음의 때이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이때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임을 증거해야 되는 때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그래서 다 여기서 승리하고 여기서 알곡으로 인정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자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은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던, 가장 인생의 가장 정오와 같이 한낮에 가장 좋은 때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하루아침에 칠흑 같은 어두움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10자녀가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 많던 욥의 재산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거나 불타거나 또는 약탈을 당했습니다. 욥 자신도 악창이라고 하는 몹쓸병에 걸려서 큰 고통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마저도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편이 낫다고 할 만큼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내마저도
욥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가장 빛나고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존경받는 삶을 살던 욥이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언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인생의 밤 같은 삶에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우리 지식과 우리 생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때에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롭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기억하기 싫어하고 마주치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밤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이 밤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그래서 엘리후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빠지고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인생의 밤중 같은 시간을 주지만 그 인생의 밤중 같은 시간이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할 수 없었던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비밀의 거룩하고 복된 뜻을 내가 너에게 이루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마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과 이 시대에 구별되게 하려 합니다. 구별되게 하려니까 우리에게 어두움의 때가 옵니다. 어두움이 와보니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밤중이 왔을 때 구별됩니다. 밤의 시간이 왔을 때 구별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덕산제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의지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되게 하시며 맷돌을 갈다가 버림을 당하는 여인이 아니라 부름을 받는 여인처럼, 길을 가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이 어둠의 때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분리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밤중에 노래할 줄 아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승리하십시다. 네, 은혜로 승리하십시다. 네. 우리 9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기업, 범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요 구원의 방주인 덕산제일교회 의회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지역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덕산지역 의회, 세계 속에 나가 살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해외 동포들 의회와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선교지 의회, 앞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 의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